계승하는 믿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흘러내려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또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믿음과 축복을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에서 꿈을 통해 앞으로 축복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개성시키는 데 있어 야곱을 야곱되도록 축복을 이어가도록 한 엄마의 지극정성과 그리고 애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승하는 믿음과 축복에는 첫 번째입니다. 장자권을 성공시킨 리브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탁월한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을 가르쳐서 미국의 유능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설기관인 제자비전에서 이 역할들을 교회와 그리고 부모 그리고 교육 선교사님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이 이미 이 교육을 세상 교육에 맡겨버렸습니다. 신앙교육도 성경교육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자권을 우리 자녀에게 잘 전수시켜 주어야 하는데 정작 우리 자녀는 세상에 심취되어서 게임에 그리고 다른 개인 취미에 돈 그리고 주식 등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그 관심에 모두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장자권 교육을 받을 시간이 있던가요?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덜하긴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서 나름 소문나 있습니다. 기도가 장자권을 소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몇 년 전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전에 타교의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두 분에서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를 아마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는 것도 놀랐는데 저녁 말씀 후에 이 아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과 청년이 이 아이들한테 기도만큼은 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뒤에 앉아서 누가 있기나 하면서 앉아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리를 떼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권사님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바로 우리의 그 기도의 그릇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는 이미 장자권을 소유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 엄마 리브가 때문에 성공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기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엄마 리브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두 아이를 뵌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큰 아이가 장자권을 받는 것이 법인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둘째인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으로 가능할까요? 그 당시 법으로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3년 작전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자 하는데 이런저런 방해들이 아마 또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한 시간을 지키고자 애쓰고 힘쓰면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바로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답이 없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결단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년 작전 기도회가 장자권을 받는 축복의 시간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아빠와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둘째에게 꽂힌 것입니다. 바로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말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뭘 받았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길까요? 기도하는 아내가 이길까요? 기도자의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바로 온전케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사업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리브가가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는 야곱이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지혜가 빨라서 바로 형의 장자권을 뺐었다고 지금까지는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일은 바로 엄마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27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예,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의 떠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에 그의 장자인 에서에게 사냥을 통해서 마지막 별미를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미를 먹고 마지막으로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자권은 첫째가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통해서 주신다 하시니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본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본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쫓아 사냥과 다른 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리브가는 장자권을 위해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형이 들어갈 자리에 바로 동생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빼앗은 것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무슨 예언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편을 들어주시고 지금 또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 엄마인 리브가를 통해서 장자권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7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 위하여 사냥을 하려다가 내가 먹게 하여 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네,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 엄마가 장자권이 없는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를 신뢰하라고
그 자녀에게 확고하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동생 야곱은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는 익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아무나 그 일들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재능들 모두 잠시 그 재능 보따리를 쌓아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훈련에 들어갑니다. 계속 기도하며 그래서 훈련시킵니다. 준비될 때에 교회 이곳저곳에 필요한 일꾼으로 바로 때가 되면 쓰임받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 축복의 장맛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24시간 활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풀가동으로 기도하는 처소가 된다면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간증들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잘 되는 음식점에는 식재료가 깔끔하고 신선도가 아주 높습니다. 결국 식재료가 빨리빨리 유통이 잘 되기 때문에 음식 맛도 좋고 맛집으로 계속해서 소문이 난다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모여서 훈련된 교회는 아무리 큰 문제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히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그 기도가 가정과 교회, 나라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와 가정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개성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부여잡고 바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못 가르치는 가정이라면 엄마가 바로 그 가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신앙교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시며 자녀에게 계속해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승하는 믿음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바로 두 사람이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나로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는, 내 마음 속에는 바로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속에서 바로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보면은요, 예전에 목자가 되기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더 크게 두었다면요, 그때는 에서가 크게 보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목자와 목녀가 되고 나서는 더욱더 한 영혼을 향하는 그 마음들이 더 커져 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니, 말씀 앞에 머무르다 보니 바로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분들이 영혼 사역을 맡아 하면서 그 에서가 마음으로부터 점점 작아지면서 지금은 바로 야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자권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서 바로 그 에서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나라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야곱이 더 커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에스가 큽니까? 아니면 야곱이 더 큽니까? 우리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에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가장이 에서가 더 큽니까? 아니면 야곱이 더 큽니까?
사실 저부터도 해서 아버지들이 회개하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들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해야 하니까 애서적인 생각들이 어쩌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엄마가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데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세상 속에 가버리면 그 집은 직분자 가정이지만 자녀들은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녀들은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깨어서 영적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아내어 자녀에게 믿음과 축복을 개성시키는 리브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우리는 사명을 갖고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를 통해서 그 말씀 맡은 자로 야곱에게 그리고 믿음과 축복을 결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배턴을 우리는 잘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신앙으로 둘째 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손자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믿음과 축복은 침노함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그 말씀 맡은 자로 또 많은 축복을 그 12자녀에게 믿음과 축복의 계승자로 흘러보냈던 야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바로 엄마 리브가의 열정과 야곱에게 흘러간 믿음과 축복이 온 가정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개성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에서 이 믿음이 멈추지 말고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과 기도로서 개성시킬 때에 그 축복이 오늘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계속해서 복되도록 흘러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이것을 흘러보내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떤 것을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그냥 성공을 향해서만 보내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 자녀에게 믿음을 개성시키기 위해서 내 전부를 걸고서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흘러보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이 장자권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목자 목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내가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 그 말씀을 개성시키는 또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